지난 한 주간 감사 양식을 잘 드셨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식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셨습니까? 믿음으로 넘치는 감사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보여주는 그 수많은 은혜의 산물들을 누려보셨습니까? 잘하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다시 잘 못하겠는데 라고 고백하며 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감사가 하루아침에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지고 그게 삶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은 수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감사가 어렵고 또 습관이 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마다 또 고백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 이 감사의 연습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감사가 몸에 된 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고 실패하지만 또 한 번 감사하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하고 감사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 감사의 내용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대충 이런 거죠. 내 인생이 평안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게 걱정 없는 이 상황이 감사합니다. 맞죠? 내게 병이 없어서 감사하고 가난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좋은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니 착하고 똑똑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고 내게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과 사업터를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죠. 이것들이 생길 때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이 감사거리들이 완벽하게 다 갖춰진 사람이 이 땅에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고백하고 이렇게 되기를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져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는 거예요. 그리 많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감사만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것 말고도 수없이 우리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감사거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고 인정해주고 그래 그것이 진짜 감사다 하고 말해야 되는 그것에만 집중해서 그 감사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게 없으면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러는가라고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남들에게 보기 좋은 감사거리들만 찾다 보면은 우리는요 꾸미는 감사를 만들게 됩니다. 진짜의 감사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감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는 이 정도의 감사가 있어라는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내 감사를 바꿔가 버린다는 거죠. 드러내는 감사와 내 내면의 감사가 다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감사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감사는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것과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 내면에서 차올라서 내 입을 통해 나오는 감사가 진짜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감사를 하면서 혹시 속으로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다른 이보다 가난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필요한 재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입술은 고백을 하면서 내 속마음에서는 하나님 저보다 부자인 사람들이 더 많던데요. 다른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해주셔서 이런 자녀까지 다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입술은 고백을 하면서 속마음에는 저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많던데요.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가 있고 이 아이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 속마음은 하나님, 그래도 이 아이가 상급받기 좋은 데로 가지 못하면 그 인생이 별 볼 일 없습니다. 좋은 학교로 가게 도와주십시오. 좋은 장소로만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내 속마음에서는 토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술에서는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것,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감사를 이야기하지만 내 속에서는 전혀 다른 것들이 꿈틀거리면서 이중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감사는 심각한 왜곡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을 가져온 것은 나를 치장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하는 감사거리들이 될 겁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낼 수 있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지내고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사를 가지고 드렸던 이 감사의 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로에서 새로운 고향 땅에서의 자유민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시편 107편에 담아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3번에 걸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3번 포로로 집단적으로 끌려갔는데 제1차는 BC 605년에 있었던 포로로 잡혀간 시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그때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귀족들, 왕족들, 좀 쓸만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에 있는 기구와 기물들이 약탈됐습니다. 2차 포로는 BC 597년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과 권세 있는 자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약 한 10,000명 정도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10,000명들이 있는 반면에 또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이 이제 약탈을 당했습니다. 3번째 포로로 끌려간 것은 BC 586년입니다. 이제 멸망입니다. 남유다가 멸망이 되는 그 순간 예루살렘에 있었던 비천한 자 빼고 나머지 모두가 끌려갔습니다. 왕궁과 성전은 불에 탔고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국가가 없어진 겁니다. 그 시기가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3번에 걸친 귀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귀환은 BC 537년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귀환했습니다. 제사장 수룹바벨을 필두로 해서 1차 귀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2차 귀환자들은 BC 458년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자는 목적하에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자고 성벽을 쌓자는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자는 목적하에 3차 귀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라가 멸망이 됐고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살았는데 이 포로민들이 자유민이 된다라는 거,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멸망을 당했는데 멸망당한 다시 그 사람들이 자유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은 딱 한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알고 또 알기에 감사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감사의 노래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났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감사하느냐를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이 힘들었지만 다시 우리가 이 고향 땅으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이고 그 약속하심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포로에서 우리를 귀환하게 만들고 귀환된 우리가 지금 길을 가는데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이끄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선하시다는 게 뭘까요? 조금 더 우리의 표현을 한다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 좋은 것들 속에서 우리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분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과정이 힘들고 정말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포로 생활 가운데도 70년이 지나자 약속하신 그대로 그 70년의 세월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뜻하시면 비록 힘들지라도 그것에는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선하신 결과, 좋으신 결과,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결말이 있을 거라고 그들은 믿기에 오늘 감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머리로 어떤 귀로 듣는 감사가 아닙니다. 실제 포로에서 자유민이 되는 삶의 경험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그 안에 넘치겠습니까? 내가 삶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 내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건져주시고 그네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감사가 진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베푸신 일이 무엇을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보여주는 첫 번째 이야기
이야기가 뭐였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그게 2절과 3절에 있는 이야기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게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나를 속량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 건져 주셨다라는 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들의 고백이지만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죽을 자리에 있는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건져 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값없이 속량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것 아닙니까?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죄의 그 빚을 다 갚았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이 십자가를 통해 갚고 나는 너희를 새롭게 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이제 모든 것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평생 감사가 돼야 되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감사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감사를 바벨론 포로에서 속량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감사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쁘죠?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속량의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속량의 은혜가 이렇게 차고 넘치고 구원받은 은혜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마는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어제나 오늘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제 힘들었는데 내가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더니 오늘 새로운 세계가 확 열려가지고 어제 고통의 자리는 사라져버렸고 어제 그 근심의 자리는 사라져버렸고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오늘의 자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삶의 자리는 여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속량을 받기는 했는데 포로민에서 자유민이 되기는 했는데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4절과 5절이 그들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유민이
자유민으로 나왔더니 자유민으로서의 가는 길이 뭐예요? 사막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광야가 펼쳐지니까 줄이고 목마릅니다. 머물 서원도 없습니다. 그 삶이 진행되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피곤해. 우리가 매일 감사를 하고 싶고 감사의 삶을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가 연결되지 못하는 것, 이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 속량받은 것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폐허에 가깝기도 합니다. 어쩌면 눈으로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광야, 사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에서 살다 보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헤매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합니다. 아니, 돌아오지 않은 게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자리에 있으면 비록 포로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 포로의 자리 가운데서는 육신으로는 편할지 몰랍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래도 웬만한 터전들이 만들어져 있고 사회적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는 것에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고향 땅 예루살렘을 보니까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전은 없고 모든 곳에 풀과 잡초가 자라 있고 들짐승들은 우울거립니다. 사람이 살만한 터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곳은 폐허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로에서 속량시켜 주셨으면 좀 탄탄대로의 삶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입술에서 지금 감사의 고백을 했는데 이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기도 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절망스럽게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꼭 기억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되었으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어그러져 있고 부셔져 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신앙이 좋든 그렇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그렇지 않든 모두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앞에 장애물처럼 다가온다는 거죠. 고통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냥 견디기 힘들 만큼 이루어지는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매일 느끼는 일상이 고난입니다. 사실 고난을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은 우리의 삶을 비껴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고난의 면죄부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고난의 골짜기가 깊고 덜 깊고의 차이. 고난이 얼마나 더 자주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 가운데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런 고난의 골짜기, 고난의 아픔들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의 삶을 끝마쳐야겠습니까? 그럼 이런 삶의 자리가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107편 시인은 우리에게 그래서 1절과 같은 그 고백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에 중요한 해답 하나를 제공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했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불만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좀 돌봐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임자하신 성품으로 나를 좀 돌봐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들대로 나를 좀 돌봐주셔야만 살 수 있겠습니다. 근심이 내게 있는데 이 근심 나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결과가 뭡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부르짖은 자가 건짐을 받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깊이 새길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건짐을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자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기적이니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능력 가지고 한다면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지극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했다면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을 때, 내가 포기하고 너무나 깊은 골짜기 가운데서 근심하고 있을 때 해결을 받았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진짜로 근심과 근심이 쌓이는 광야 사막길을 가지 않아서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진짜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광야 사막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한 자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광야 사막이라는 길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시인이 말해준 것처럼 근심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서라도 호소하는 겁니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고 그곳에서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근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고 인생의 해답을 거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이런 근심의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사막길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어그러진 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좌절하고 또 좌절하는 나를 드러내 보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늘 불평과 불만입니다. 도구를 주셨음에도,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그 일을 행하지 않고는 여전히 입에서 불만을 토하고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지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된 습성이 뭡니까? 불평과 불만입니다. 건수만 생기면 모세를 찾아와서 불평했습니다. 불만을 토로했고,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너무나 덥다, 너무나 힘들다, 길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고백하면서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모세가 취한 행동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도 사막 가운데 있었고, 그도 고통 가운데 있었고, 어지러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도 힘들어, 나도 불평스러워, 나도 고통스러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백성들에게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홍해가 막혔을 때 홍해 길을 마른 길로 열어주셨고, 물이 없다 그럴 때 반석을 쳤을 때 물을 얻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어냈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얻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답, 인생의 사막의 광야의 근심의 걱정의 답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야 사막과 같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경에 처했다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절로 엎드려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문제되기 전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때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문제 앞에 엎드려지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아니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그게 쉬운 일이었으면 우리 일상이 이렇게 되어지진 않았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평소에 불평불만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더욱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견딜 만한 사막 가운데 있을 때, 견딜 만한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더 큰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멈추십시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뛸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광야 사막길에서 근심 중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해결받았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로 바꿔주셨습니까? 기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시인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만족을 주시고 그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받은 자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일까요? 사모하는 여호와입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심 밖에 없습니다라고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줄이고 목마른 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넉넉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광야 사막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껴갈 수 없는 광야 사막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누리는 것들 속에서 감사를 표현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구로 주셨는데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감사를, 아니 광야 사막과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를 누려가는 기적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고 싶다고 우리 모두는 고백할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게 근심의 자리일지라도, 그게 평안의 자리일지라도, 때론 사막 광야같이 막막한 일이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십시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더욱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나고 나서 감사하지 마십시다. 오늘 감사합시다. 오늘 그것을 누리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이렇게 큽니다라고 다 지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늘 고백하고 내일을 더 풍성한 감사로 채워가십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입니다. 우리가 더욱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족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으며 행복한 삶 더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부르짖으며 응답받음으로 누리는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